7절, 8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교구 한석봉 성도 부친 그리고 김경란 집사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중앙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대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조문 차량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관계되신 분께서는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바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입한다, 이것은 이 간섭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개입은 간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를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청소년이 길거리 가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들의 그 일탈 행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선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뭐냐면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과연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바로 개입 여부가, 관여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개입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옳은 모습, 올바른 모습, 여러분 바로 그 모습으로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7절, 시편 16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자신이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로 야츠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충고하다, 조언하다, 인도하다 라는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훈계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 서로 다른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번역본은 바로 여기서 훈계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느 번역에서는 카운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어느 부분에서는 가이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언해 주시고 또 가이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있다, 이 표현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 훈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또 충고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 그것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이러한 개입된 삶이 그 어떤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훈계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자신의 무엇을 훈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7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밤마다, 그러니까 매일이겠죠. 매일같이 밤이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 양심이 자기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통하여서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주로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의 성결, 우리의 정결함, 바로 이것과 연관됐을 때 바로 이 단어,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게 행동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양심이 자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내 길을 훈계하신다,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는 의미가 내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을 가게 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고 승승장구하는 길을 가게 한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훈계한다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라인에서 벗어나질 않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바로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없는 인생,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삶, 다윗은 바로 그 삶을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냐 보다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 자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요. 처음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맨 처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막 달려 돌아가기 그 전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바로 누굽니까? 세베대 요한,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는 거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어떤 권위와 명예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임했을 때 자기 자녀들을 위대한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그리고 두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큰 권력과 힘과 부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초반에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을 듣고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겁니까?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가고 싶은데 먼저 선수 치니까 여러분, 이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결국 이들은 12제자 초반에 예수님을 따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축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권위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 형통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떠한 떡고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형통,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받고자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는 인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많은 걸 누렸지만 많은 이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중심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그의 삶을 컨트롤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전반부 2절 3절을 쭉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욥의 삶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의 자녀들 가운데 생일날이 오면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요, 혹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봐 그 다음 날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결국 욥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는 삶을 원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얻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인가,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눈이 없는 그 장소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평상시에는 아무 일 하지 않다가 주일날에만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더불어 매일같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마인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또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8절에서도 연이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연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 본문에 보니까 제일 먼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모실 때만 계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고백은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표현은요,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 시제가 있는데요, 그 시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미완료형이 있습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고백은 결국 얼마나 하느냐, 지금 다윗은 과거에 어느 한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그는 지금도
지금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형태, 노력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미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기 위한 영적 싸움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요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시편 보면 여러분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썼던 대부분의 시지 않습니까? 오늘 16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항상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요 한 두 번 정도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2번 정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이 모든 노력을 잠시 유보하고 잠시 한눈을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죠.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요 다윗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궁으로 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는 그 의지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는 그 순간 싸웠을 거예요. 자신의 그 내적인 나 자아와 여러분 계속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이 노력을 잠시 여러분이 풀어주다 보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죄를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가장 극악한 죄를 여러분 그는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내 앞에 모시려는 노력이 있을 때 바로 나 자신과 싸울 수 있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옳지 않은 길로 가는 나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음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더욱더 끝까지 여러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런 노력과 의지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위치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개입하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기를 계속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입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자신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16장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항상 노출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막강한 여러분 권능을 가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사울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실수와 잘못을 한 게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 억울함이 그를 계속해서 엄습하다 보면요 그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때로는 여러분 사울이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도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수도 없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오른편에 계셔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관여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엄청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강함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진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위기, 더 여러분요, 참혹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가 자신의 삶에 함께 해주셨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고난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그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과 힘과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여러분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그래야 다시 한번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개입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강건함 주시고 주가 주신 아버지 새 힘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와 남편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항상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사명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감사의 제목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감사의 적군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적힌 모든 규제목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아버지 의지하며 의탁하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부지는 소리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여호와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